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이때에는 아직 세계 이 지역의 최고의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주목도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이후에 한 200년이나 지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하여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세계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바벨론이 망하면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는 남유다가 멀쩡하게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다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상황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나라도 망하지 않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14장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23절까지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과 죽음이 주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이 열방을 억압하였는데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7절에 볼까요? 이제는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8절에서는 자연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스올에서는 소동합니다. 바벨론 왕이 스올로 내려온 것을 반기기 때문입니다. 10절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스올로 들어간 이 바벨론 왕, 죽임을 당한 바벨론 왕의 모습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죽음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 왕은 대단한 영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단한 영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파 소리까지로다라는 것은 악단까지 동원된 영화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결국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구더기에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오늘 12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배경으로 이 노래가 기록되어졌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계명성, 헬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새벽별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또는 금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NIV 같은 경우에는 모닝스타, 말 그대로 새벽별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루시퍼라고 한다면 사탄이죠.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계명성이, 이 새벽별이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잖아요. 가장 밝은 별이잖아요. 이 별이 원래부터 하늘에 있던 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마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너 열국을 엎은 자여라고 합니다. 열국을 엎었다라는 것은 열방의 여러 나라에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이건 하나님의 별들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신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들 중에 자기를 가장 높인다, 그런 의미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나안 신화에 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앉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이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 근데 문제는 14절에 볼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냥 신격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가릿에서 발견된 가나안 신화에 이 계명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신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집권 신에 대한 나머지 신들의 반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갈등은 사실 신들의 갈등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여도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처음이고 기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끝없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신하들 중에 최고라고 했다가, 별들 중에 최고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까지. 그때 당시의 정서로 보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교만함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왕만의 문제가 아니 바벨론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 교만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나아지고 조금만 자랑스러워지고 조금만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인생을 의지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호흡이 코에 있다. 여러분 코 한 번 막히고 숨 한 번 막히면 인간은 죽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으니 그냥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것을 지향하던 바벨론 왕이 스올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15절이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200년 후에나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바벨론 제국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인간 최대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은 스올에 떨어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바벨론 왕이 그 대단한 왕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황무하게 하던 그 대단한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졌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살던 자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듯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세상이 끝날 때 주어지지만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은 곧 나의 종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은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이 열방의 모든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 하면 바벨론이 점령하여 속국으로 만든 많은 열방의 왕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이 왕들, 열방의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장례식과 무덤을 제대로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오직 너는, 바벨론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 무덤조차 갖추지 못했다. 무덤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무덤도 없어요. 가증한 나무가지 같다라고 합니다. 거름더미에 버려진 나무가지. 가증한 나무가지는 거름더미에 버려진 나무가지. 그럼 오물더미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이 세운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오물 보듯 하신다라는, 거름더미 보듯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시체처럼 될 것.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나 심판이 임하게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밟히는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왕이지만 이 왕이 이렇게 된 이유 간단합니다. 20절 볼까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너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권력만 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원하는 것, 그게 있으면 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 왕이 가졌던 이 세상 최대의 권세는 오히려 교만이 되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식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그의 자손들까지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의 자손을 도륙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이 왕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 왕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교만했던 바벨론과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겠다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어버립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선지서에도 동일한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도 없는 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을 두시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그 왕은 남은 자도 끊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후손을 통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새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 그 예언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싹은 무엇을 말합니까? 후손을 말해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우리가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우리 좀 지났지만 1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것이 씨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다시 손을 펴 남은 백성을 아수르, 에구,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손과 싹, 이 새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정하심,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국, 열방의 모든 나라들,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이 바벨론, 아직도 미미한 존재였던 이 바벨론, 나중에 온 세상을 다스릴 제국이 될 것이지만, 그래서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교만. 스스로 새벽별이 되고 계명성이 되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명성이라 불리던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빛나는 별, 새벽의 하늘에 가장 밝은 빛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밝은 빛은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태양만 빛나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창조주인지 알아야 되고 누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했던 자들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남은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